그 우리나라 현재 지금 그 스님 중에서 박사증을 6개나 갖고 있다. 그 하면은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그 스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수업 받을 때 이제 각자 이제 왜 출가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쭉 물어볼 때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는 저는 취미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확 웃었고 그 교수가 나중에 스님만 아니었으면 한방 집박아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근데 그 스님은 내가 그 취미로 출가했다 하는 그 의미를 헤아려 주지 못해갖고 그 당시에 스스로가 좀 당황스럽다. 자기가 말하는 그 취미라는 것은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초캐로 가면은 약초캐는 사람들 둘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걸 자기 업으로 그 약초를 캐갖고 도라지나 더덕이나 산삼을 캐갖고 그걸 자기의 수입으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 약초캐로 가는 사람은 직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 있고 쉬는 날 산에 가서 바람도 쉬고 또 눈에 보이면 도라지도 캐고 그게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업하는 사람은 거기에 산에 매달리 갖고 캐와야 돼요. 우리 내가 아는 그 전문가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루 산에 가면은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다. 산에 갔다 가면 뭘 캐오더라도 15만 원어치 캐와야 자기가 하루 일당이 된다 이런 얘기. 그 경비 빼고 밥 사 먹고 뭐 하고 나면은 그걸 또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5만 원, 순수익 한 5만 원 정도 남는다 아닙니까? 그 정도 업으로 해도 그 업을 한다 하면 거기에 구속되고 자유가 없다니까.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그 스님은 나는 취미로 스님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건 취미생활이었다. 취미로 왔다. 자유롭게 왔다. 이거. 구속하지 않고 얼매이고. 그럼 내가 스님이 됐다가 도저히 안 하면은 내 취미 안 맞으면 나는 나가겠다는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세상 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지못해 아이고 절에 가서 막 중이나 하면서 밥이나 얻어 먹자 이래 들어오면은 이거는 뭡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으로 스님이 된 거야. 이거 자현 스님입니까? 그분은 내가 취미로 스님이 됐다 하니까 와 웃고 그 교수는 한번 집 박아버리고 싶다. 스님 아니면 한번 때려주고 싶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뜻을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가 선어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선어록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현 스님인가 지현 스님인가 그분이 나는 취미로 스님이 되었다 했을 때 그 말에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에 속아버린다. 그분이 갖고 있는 정말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본 뜻을 못 헤아렸다. 그리고 그분 하는 말이 자기 도반들이 참 많았는데 그 도반들이 자기 보고 속가로 나갈 사람이다. 1번 손이었는데 지금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은 다 속가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만 현재 남아있다 이러더라고요. 취미로 시작한 게 뭡니까? 좋아서 직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속에 있는 그 본 뜻을 알아챌 때 다 깨친다 아닙니까? 오늘 그 조주어록에 보면 이 조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방 하면 온돌방을 뗀다 아닙니까? 그 보기 가서 불을 떼갖고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데 중국은 온돌방 체제가 아니고 화로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쯤 되면 화로불 큰 데다가 불을 붙여갖고 냉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한 2월 말까지 이렇게 화로불을 뗀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주도 그 담당을 했었죠. 조주 남전 자기 스승이 남전이잖아요. 남전 밑에 있을 때는
그 하룻불 담당자가 조주였어요. 그런 조주가 이제 자기 조주에서 이제 어느 날 이래 보니까 하룻불은 펴놓고 저기서 스님이 한 번에 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게로 스님 그 조주 선사가 하룻불 그 숯불을 하나 들고 그 오는 스님한테 알겠는가 하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을 숯불이라고 말했는데 자네는 그러면은 내가 미리 숯불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대는 숯불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는가?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한번 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뒤에는 그 하니까 구지선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 해도 이렇게 하는 그 구지선사가 어느 큰 절에 뭐 훈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큰 절에서 있는 스님들을 그 경전을 가르치는 그 학식이 높은 그런 스님이었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여자 스님이 한 분 오셔갖고는 자기 주변으로 빙글빙글 세 바퀴 돌다니면 앞에 탁 서갖고 스님 말을 한마디 하시오. 그러면 제가 이 삿갓을 벗겠습니다. 이래노. 자기 말을 한마디 하라 이겁니다. 맨날 배운 앵무새처럼 배운 말만 하지 말고 들어온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의 이름, 그대의 자신의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 그래서 이 구지선사가 그 한마디를 못 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구지선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들어온 지식에 매달리고 있구나. 나도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일이면은 다 문 닫고 선지식을 찾아가야겠다 하고 있으니까 뭐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는데 이 천종이라는 스님이 와갖고 그렇게 나한테 그럼 한번 물어보시오 하니까 그 구지선사가 이제 천종선사한테 물어봤죠. 똑같이 스님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물으니까 그 천종이 팍 이렇게 하는 순간에 구지선사가 탁 깨쳤다 이러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갱어스님도 마찬가지로 그 절에 훈장 노릇을 하다가 자기의 속가스승 만나러 가다가 어느 비 오는 날 연뱅이 도는 그 마을에 갔다가 황급히 도망쳐 나와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배운 지식 아무 소용이 없네. 그래갖고 다시 절로 돌아와갖고 문을 잠그고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가 그 숯불을 들고 내가 숯불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대의 용어로 그대의 말로 한번 해보라 이랬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백장 밑에 누구 항룡 백장 밑에 항룡은 아닌데 아이고 백장 밑에 누구 그 다음에 임제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그 사람이 윗산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백장이 이제 어느 날 어떤 지간이 오더니만 아이고 내 오다 보니까 저 가면은 1500명의 대중을 거느릴 수 있는 절터를 하나 봐놨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백장이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그 지간이 하나 말이야. 아이고 백장은 그 땅하고 안 맞아요. 다른 밑에 제자를 보내세요 이래. 그럼 누구 보내지 하고 이제 수자를 보낼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이고 수자는 아예 깨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기 보니까 그 이제 직원이 저기 저 부엌에서 일하는 저 윗산 저 사람이 맞겠는데요 이러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밥하는 서열이 있다 아닙니까? 저 밑에 있는 서열에 있는 아를 1500 그 대중을 나중에 거느릴 수 있는 구토로 가락하기는 못하다. 그래서 백장이 시험을 쳤죠. 그러니까 물병을 다 갖다 놓고
이것을 물병인데 내가 이 물병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물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달리 한번 불러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수자가 이제 와서 나무 막대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갖고 위산이 이제 턱 와서는 위산이 그냥 발로 물병을 걷어 차고 갔어요. 그래서 위산이 시험에 합격하고 글로 갔다. 왜 걷어찼습니까? 그게 자기 말로 해보라 하는데 그 꼭 말 아니라도 자기의 그 작용을 한번 보여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면 거기는 아마 말에 매이가 있는 거라. 그 염소가 말뚝에 매여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기라. 그럼 뭐 윤수는 왜 하면 되고 자기 끈 길이에 따라서 뭐 뱅글뱅글 돌다 마는 거죠. 근데 영우는 와서 발로 쿡 차버렸어요. 뭐 딴짓거리로 그 망상 피우고 있느냐 그랬다. 그와 같이 이 조주도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그 하룻볼을 이제 처음 첫날이니까 이제 조주가 하룻볼 법문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갖고 한 점 탁 집어갖고 내가 이것을 숯불이라고 불렀는데 그대는 이걸 뭘로 부르겠는가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투자 스님 있는데 그 투자 스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거 가서 네가 깨치면 올 필요 없고 못 깨치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갔어요. 이 투자 스님은 그 위에 그 설봉선사 위에는 덕산 위에 용담 위에는 그 정원행사, 이쪽에는 남마기양 정원행사 이렇게 큰 줄기에서 갈려져 있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계보를 따지지 않고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왕래가 됐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선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깨치면은 안 와도 되고 그래도 못 깨치거들 온나. 그리고 이 스님이 투자선사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그 투자선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조주 밑에 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조주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숯불을 들고 알겠느냐 하는 것도 대답 못 했고 그러면 이거 숯불이라고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너는 뭐라고 말하겠는가 하니까 그것도 대답 못 해갖고 조주 선사께서 투자 선사를 만나가 보면은 깨칠 수 있으니까 가보시오 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꿀투자 선사가 그 법상에서 내려와갖고 앞으로 한 서너 걸음 걷고 뒤로 한 서너 걸음 걷다가 다시 법상 위에 떡 올라앉아갖고 이와 같느니라 알겠느냐 하니까 스님이 아이고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조주선사한테 가봐라. 그래 다시 또 덜레덜레 조주선사한테 왔어요. 그래 조주선사한테 오니까 그래 알겠느냐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래. 이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데 인연이 없었는 말이야. 이 스님은 깨달음에 대한 조주선사에도 그렇고 투자선사한테도 그렇고 둘 다 인연이 없었다. 모르겠죠. 또 그 당시 순간적으로 몸깨쳐도 또 며칠 후에 자기 혼자 깊게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 부처님한테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친 게 아니고 또 깊은 산속에 들어 혼자 참선을 하면서 부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탁 깨치는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아마 이 스님 또 그런 기회가 와서 탁 깨쳤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조주선사가 하나의 숯불을 들고 알겠느냐 하는 거와 그 투자선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겠느냐 하는 똑같아요. 그건 뭡니까? 참나 작용 있는 곳에 참나 작용을 보였다니까. 참나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하죠. 보셨습니까?
저에게 참나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셨어요? 어? 이게 뭡니까?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하는 그 자리에 참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주선서도 덕 이렇게 촛불 하나 툭 찡가지고 투자도 어떨 이갔다리 하면서 작용하는 그걸 보여. 그러니까 그 조주가 촛불을 보여주는 거나 자기가 걸음걸이를 걷는 거나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나 다 작용이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노? 작용하는 데 있다. 참나도 어디 있노?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럼 어디서 그 참나를 어디서 찾느냐? 뭐 산골짜기가 찾나? 아니면 물속에 찾나? 하늘에서 찾나? 구름 보고 찾나? 뭐 부처님은 별 보고 찾았다는데 작용하는 그 자리에 참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